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의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특별히 말씀의 지각과 충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영적 세계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7해 풍년이 그치고, 원어로 보면요 바이트입니다. 바이티클레나. 요거는 완성되다, 끝마치다, 그치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쉐바 7이고요. 쉐네 연이란 단어인데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핫사바하 여기 풍년입니다. 원래 이게 사바입니다. 사바 풍년인데 정어서 있어서 핫샤바. 그 풍년이 7해 동안에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풍년이 7해 동안에 완성이 되었다. 이 풍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원래 뜻은요 포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해가 지나는 동안에 아주 충만하고 포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풍년이라고 쓸 수 있는 이 단어는 하여튼 영적으로 내가 뭐가 모르게 포만하고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성경을 볼 때 말씀이 열리고 심지어는 막 말씀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때 풍년이거든요. 뭘 보는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일을 겪으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이것은 바로 풍년 시대입니다. 그때 포만이라는 것은 많이 먹어서 포만이거든요. 충만은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때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바로 말씀이 내 속에 쌓입니다. 자, 그렇게 쌓인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각 성에다가 창고를 짓고 양식을 모아서 쌓아놨습니다.
그 양식을 모을 때 얼마나 거뒀냐? 바로 5분의 1 아닙니까? 전체에 수확하는 그 양에서 55분의 1을 이제 세금을 바치겠죠. 그래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4만 해도 큰 먹고도 남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행하면 말씀 소모가 돼요. 그럼 뭐가 남느냐? 5분의 1이 남아요. 우리 남는 어떻게 남는가 하면요. 말씀대로 행한 것이 남는데 행한 것은 뭘 남냐? 경험과 체험으로 남아요. 그걸 5분의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험과 체험으로 나머지는데 이것이 내 각 성에 쌓아둬야 됩니다. 각 성이 어디겠습니까? 미가서 말씀 보면요. 여러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불탄 나라만 해도 7나라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왕이 있고요. 그럼 실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수의 성품 하나가 아니거든요. 혈기내는 성품, 그것도 한 나라고 한 성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신경질 보는 것도 한 나라고 한 성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도 한 나라인 동산 또 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낙심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이 모든 게 각 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에는 주인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크면은 왕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각 성에다 거기서 쌓는 것은요. 말씀 하나씩 해서 각 성 쌓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혈기가 올라올 때 내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설기를 내가 처리가 됩니다. 처리되면은 그 혈기 내쳐서 없어졌죠. 그래서 100%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혈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수가 한 고를 이룰 수도 있고 성읍을 이룰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혈기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 체험이 그게 바로 5분의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 지각 속에다가 영적에서 저장하는 겁니다. 자연히 저장이 돼요. 요셉이가 애굽 전체에 5분의 1을 세금을 걷어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저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속에서 하던 말씀 지키면은 5분의 1을 생각하시고 그 자동적으로 내 영적 그 지식의 주머니, 그 말씀의 그 창고에 이게 쌓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만한 그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언제? 7시기를 통해서 7시기를 반복해서 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7시라는 것은 아주 가장 핵심인데 첫째 날 빛의 사건이죠. 둘째 날 물이 궁창이 드는 사건이죠. 셋째 날 묻이 틀어서 땅이 드는 사건이죠. 넷째 날은 그 발광체입니다. 우리말로는 광명으로 되어 있죠. 광명, 발광체가 구별하고 통치하고 하는 사건. 다섯째는 물들입니다. 물들이 기어가고 물들이 확장하고 물들을 채워라. 그 다음에 물들이 큰 물고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아담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땅으로 분할됐고, 그것이 나중에 27절 하면 아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2장 1절 이해가면은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게 내 걸 완전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지날 때 또 곡식이 쌓아지고, 그 말은 무슨 첫째 날 지난 동안에 빛이 와서 구별하게 함으로 내가 거기서 얻어진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이제 쌓아지게 되고, 또 둘째 날 궁창이 물하는 궁창이 되고, 궁창이 하늘이 됐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또 지식이 또 쌓여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지킬 때 거기서 얻어지는 축복, 얻을 영광, 경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말씀 행하면 그게 뭐로 쌓이느냐?
바로 5분의 1의 세금으로 계산돼서 나에게 경험으로 쌓이고 지식으로 쌓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창고에 쌓입니다. 그래서 혈기 하나가 해결되면 혈기의 그 성에 쌓여야 되고, 또 미움이 해결되면 미움 속에서 있는 그 성에 또 이 곡식 쌓아지고, 이렇게 각 성에 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다 틀리잖아요. 미워하는 사건, 근심하는 사건, 염려하는 사건, 욕하는 사건, 시기하는 사건, 다 사건 다 다르잖아요.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행동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거기 내 속에 5분의 1이라는 계산돼서 쌓이게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영적 주는 나 이후장차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을 보면요, 애굽 땅 안에 있어 속한 곳에는, 여기 있어 속한 곳, 이거 뭐냐면 애굽 땅 안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7해 그 풍년이 그쳤다,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 완성된 단어는 바이티클 넬라, 이 글자입니다. 바로 완성되다, 완성하다, 끝나다, 끝마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첫째 날부터 일곱 지난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하여튼 한 가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완성이 바로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이 쌓여서 창고를 채우는, 그걸 이제 말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5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가 말한 것처럼 7해 그 기근이 들기 시작하여 그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음식이 있었다. 제가 번역을 본 겁니다. 그 요셉이가 말한 대로 애굽 전체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흉년, 기근이죠. 그러면 모든 나라에 기근이 이제 있었는데 애굽에는 애굽 온 땅에는 곡식이, 음식이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이제 음식, 고기, 뭐 과일 그런 쪽인데, 혹은 빵, 뭐 식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기본 원리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거 참 비밀이 있습니다. 애굽 온 땅,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죠. 이 모든 나라는 이 에레치라는 단어를 복수 썼어요. 에레치를 단수로 쓰면은 이제 땅인데, 이 에레치를 복수 쓰면요, 그다음에 아라초트죠. 아라초트. 정관사에 있어서 아라초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은 이제 읽었을 때는 특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걸 가리켜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가리킬 때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복수 써서 이방 나라를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는 전부 다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애굽 온 땅에는 음식이 있었다. 음식이라는 거 번역해 보면요, 가로 안에 내가 전쟁을 적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양시라고 하지 않고 이 단어를 보면 이게 라햄이거든요. 레햄이 있고 라햄이 있어요. 레햄은 빵, 그 다음에 곡식, 뭐 양식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라햄이에요. 라햄은 음식, 고기입니다. 과일에도 적용되는 글자고, 식사, 축제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어근을 보면 어근은 전쟁하는 뜻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어떤 난관에 붙여서 내 마음이 심히도 괴롭고 슬플 때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건요,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실제요. 전쟁 이기지 않고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닥치는 거, 뭐 혈기, 미움, 원망, 낙심, 괴로움, 속성,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이기려면 내가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쟁의 근본 무기, 뭐 실타나 그럴까요? 근본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걸 완전히 내가 먹어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도 먹어치우고 슬픔도 먹어치우고 괴로움도 먹어치우고 낙심도 먹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참 모험 하나 때문에 레헴이 되면은 곡식, 양식, 뭐 빵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라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식을 가리킵니다. 음식을 가리키는 그 음식 그냥 음식이냐? 단의 어근 자체를 보면은 바로 전쟁하다 그러다 전쟁하다 먹어치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다 있잖아요. 근심도 있고 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거 뭐 다 오죠. 그때 그걸 내가 다 먹어치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먹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먹어치워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해서 지금 온 세상에 특히 이방 나라에는 다 흉년이 왔는데 기근이 지금 현재 왔잖아요. 근데 애국당은 지금 현재 뭐가 진행되고 있죠? 전쟁 뭡니까? 그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지금 현재 주인이 누굽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가 주인인지 알아요. 근데 실제는 운영자는 요셉입니다. 왜? 앞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양식을 위해서 바로에게 부르짖으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요셉한테 가라. 그 요셉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양식을 주고 나고 하는 이 모든 전부 다 누구 권한에 달렸냐? 요셉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을 보세요. 난 아직도 바알의 성품이 많아요. 바알의 성품이 많다는 건 애굽 성품이 많다는 얘기죠. 아주 이게 속성이 많고 인간 속성이 많습니다. 그중에 내가 왕으로 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 영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건 바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성품이 그걸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내 속에 바로가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성품이 내 쪽도 진행도 있다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되시험대로 기도하고 하면 그 모든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요셉의 성품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바로지만 실권자는 요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55절 번역을 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니 그 백성이 바로를 향하여 음식을 위해 부르짖으니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셉에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니라. 그랬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고난이 이제 앞으로 곡식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전적으로 요셉의 고난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여기서 아무 고난도 없죠. 보면요.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어디냐? 요셉의 성품이라고요. 요셉의 인격, 요셉의 자질. 내가 거기에 있으면요, 이걸 내가 다 어떤 흉년이 와도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요셉의 성품을 길러야 되겠고 요셉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게 나를 이구장차 올 그 기근에 흉년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곡식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곡식을 받아먹을 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그 기근이 있으니. 자,
자, 모든 사람, 이거 모든 사람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바로 바로 위에 보면 콜 페네가 있습니다. 하에르츠 곧 땅이고요. 페네 이거 보통 얼굴 많이 번역하는데 이거 단어를 보면요, 얼굴, 그 다음에 생김새, 안새, 사람, 존재, 표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부사로 쓰면 전면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사람을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온 땅에 사람들 위에 뭐가 왔느냐? 기근이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 속한 땅이 지금 현재 애굽 땅도 애굽 땅이지만은 애굽 밖에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말을 거치 7년인데 7년 때리는 홍수가 아니면 저 기근이 시작된다면은 진짜 웬만큼 해서는 이게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애굽에도 이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의 원 땅의 근본은 애굽 족속 자체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우리 성경들 말한 대로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악행과 악독,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굽 이 땅을 뒤덮고 있던 근본 자체가 바로 불법이고 폭력이고 불의고 악이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불법, 악의, 이런 고통들이 그 원래 뜻은 뭐냐? 하마스거든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하마스라는 이 단어는 불법, 불의, 폭력, 악의, 악행,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땅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땅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한가운 이 물이 이렇게 땅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땅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붙였습니까? 에리츠라는 단어 앞에 정관을 붙였습니다. 그 땅이죠. 그 땅은 아직도 땅인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땅이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이 인정받는 땅이 되려면 정관사가 없어지고 그냥 에리츠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땅이 돼야 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다 불러야만 땅이 되는 거지, 그냥 땅이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순서를 보면 첫째 날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빛의 사건이거든요. 빛이 와서 뭐랍니까? 구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째 날 사건입니다. 빛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곧 빛, 곧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1장에 설명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와서 구별해요. 그러면 옳다, 옳지 않다. 이건 영적이다, 이건 영적이 아니다. 이건 선이다, 악이다. 구별이 돼요. 내가 할 거와 말해둘 것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넘어갑니다. 구별된 게 뭐냐? 구별된 것이 둘째 날에는요, 물 한 가운데 궁창이 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궁창이라는 단어는 확대라는 뜻인데, 이건 원래 뜻은요, 발로 인을 치던 뜻이에요. 하나님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오셨으면 말씀으로, 빛이죠. 빛으로 와서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게 바로 궁창이라고요. 궁창을 뭐라 그랬죠? 둘째 날에 하늘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를 넘어갑니다. 셋째를 넘어가니까 그 궁창이 된 그 자리, 무지 드러났죠? 무지 드러나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게 바로 땅이다. 그게 바로 에레치는 겁니다. 거긴 정화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하신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이 땅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 11절, 12절 말씀 쭉 가보면은 하나님 거기다 씨를 심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심으면 그게 돋아나는 것이 바로 푸른 채소, 부드러운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푸른 채소, 부드러운 풀이 돋아나고 13절 쭉 가보면 그게 뭐가 자라서 뭐 되면 나무가 되잖아요. 완성된 나무. 그 모든 나무로 표현해야 되고 완성나무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1장 29절 30절에 가면은 그 나무, 완성된 나무를 열매를 뭐로 줍니까? 우리 식물로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제 식물 혹은 모든 완성된 나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모든 나무로 표현됐지 구체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가면은 거기서 나와야죠.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산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너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건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곧 먹기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선악도 지금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않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준 줄 알아요. 그 선악을 알지 못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떤 점이 일어나냐?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자문해 보니까 사람이 보기 다 옳은 것인데 하나님 보시는 옳지 않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옳다고 행동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인간 수준, 곧 육의 수준에서 그걸 내가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난 악인다 알고 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행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데 그것도 내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 못하니까 이런 적성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 선과 악을 분별 못하면요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꿔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화되는 게 기본이고 말씀 전 핵심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게 뭐예요? 행한 거거든요. 이름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이룬 것은 바로 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애굽에는 이 땅은 이게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지 못한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밖으로 보고 그렇고 내 안 봐도 그래. 내 안에도 보면 아직도 LH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 예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5장 가면요.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벨에 대신 선물을 줬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 아닙니까? 셋이 아들을 낳는데 셋이 난 아들이 이름이 에노스거든. 에노스는 사람이에요. 그 최초의 사람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의 뜻은요, 원래 불치입니다. 불치는 것은 악독, 불의, 불행, 고민, 고독,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땅은요. 근데 겉으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선 내가 말씀 내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좋아하니까, 우선 내가 사람은 돼서 그러나, 속중심은 아직까지도 짐승의 속성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짐승이 뭡니까? 혈기, 미혹, 원망, 낙심, 괴로움, 고통.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요셉이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열고 그래서 창고입니다. 그들 속한 각 성에 속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미움이 일어났는데 미움을 해결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생각 안 나요. 그럴 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걸 해결해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겁니다.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근데 원어로 보면 그래요. 헬라어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구제거든요. 그럼 내 안에 아주 변화되지 않은 육의 속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을 그랬죠? 제가 소두에 말씀드릴 때 이 5분의 1의 말씀이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을 행하고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얻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지식. 이것이 5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쌓여진다고요. 이것이 많으면요. 어떤 상황 따라 거기에 필요한 말씀이 딱딱 열려진다고. 그 일은 누가 하냐? 내수 요셉의 성품을 가진 요셉 인격자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식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기 쉬워요. 그러면 나 자신을 놓고 봅시다.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누굽니까? 양식을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럼 어떤데? 내 속에 미움이 오를 때는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욕심이 올 때는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혈기 올 때는 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고통, 괴로움, 속상 많잖아요. 절망, 낙심. 그때마다 양식을 나눠줄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나는 바로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는 없죠. 그럼 내서 누가 합니까? 요셉의 인격, 요셉이 어째 형성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격체가 나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마지막 또 무엇이 줄 마저 보면요. 번역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곡식을 파니 애굽 땅 안에 그 기운이 보다 강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양식을 그런 나눠주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이걸 뭘 하냐? 그럼 현재 오늘 우리가 양식을 사서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 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은 돈 주고 산다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고, 그럼 뭐를 생각하냐? 말씀을 깨닫는 데는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나무가 많이 익었습니다. 그 주의 그래. 감은 절대 따먹지 말고 손으로 주워 먹지 말고 그냥 이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누워 있십시오. 입 벌리고 누워 있다가 입에 떨어지는 것만 먹으시오. 말 그랬다면은 아니 감나무 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감이 떨어질 때 입안에 떨어진 감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루 종일 있어 하나도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입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떨어지는 그 과일 내가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뭡니까? 아니 삿갓을 만들어서 밑에 쿵 뚫어가지고 입에 대고 있으면 자연히 그 금방 떨어지는 다 굴러서 입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더 쉽게 예를 들면, 자,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그 차려놓는 건 누가 차려놓을 수 있어요? 그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죠. 만일 내가 밥을 떠놓을 수 있는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수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입에다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럼 집에서 먹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입에 밥을 떠넣어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꿀떡들어서 내가 먹든지 씹어서 하든 뭐 해야 그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도 그렇고 죽도 그렇고 입에 넣으면 그런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삼켜야 돼요. 삼키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데는. 내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은 여러 방법이 많죠.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강구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옛날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말씀이 열렸지가 그 생각하면서 그 방법이 많잖아요. 먼저 가장 구하는 건 좋은 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해야죠. 착 보는 순간 말씀이 열려주면 좋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뭘 분명히 사건이 벌어졌는데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잖아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깨워줘 달라고. 말씀을 생각해 달라고.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말씀 생각하면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용하잖아요. 선포하든지, 말씀을 되시하든지, 말씀을 될 줄 믿습니다 하든지, 그건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가를 치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이 곡식을 사는 데는 애굽 사람뿐 아니라 애굽 밖의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돈을 갖고서 양식을 사요. 심지어는 요셉의 형제들 야곱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볼 때 어떡합니까? 돈을 줘서 보낸다고. 가서 사오라고 그래요. 근데 42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저장된 말씀만이 내가 먹을 수 있고, 그 저장된 말씀 내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말씀 달라고 간구하든지 하다 해서 뭔가 그 다음에 먹는 밥 또 있죠. 그때 말씀을 행해야 돼요. 행하는 진짜 힘속에 애써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행해지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 저절로 행해질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높은 차원이죠. 완전 성령 충만한 인도를 받고 내 속성 완전 없어지고 그러면 완전 다 되는데 우리 아직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던 내가 말씀 살고 애를 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움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기 기도하고, 그래서 힘도 해서 정성을 다 해서 말씀을 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값을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마지막 57절입니다. 그 온 땅, 나라죠. 땅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오니,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의 기근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전부 다 에리체를 다 냈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나와서 곡식을 다 살 때 다 돈을 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마지막으로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게 양식이 있으면요, 영적인 말씀이 있으면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요, 이 영역이 이루어지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 소식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들으려고 와요. 그 말씀 들어올 때 그들이 뭐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죠? 감사하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무슨 선물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헌금을 하든지, 어떤 뭐 그건 기본이거든요. 여기다 말씀 볼 것 같으면요. 애굽 나라 사람들도 돈을 주고 샀고, 이방 사람들도 그랬고, 또 창세기 42장 가보면 야곱 역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어서 보냈다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먹어서 이 인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삶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양식이 많다면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없는 소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후장차 우리가 노후 걱정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세의 인격을 이루면서, 모세가 아니고 요셉이죠. 요셉의 인격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곡식을 쌓아 놓는다면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식을 사기 위해서 몰렸던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삶에 걱정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돼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